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죄악 가운데서 또 피 흘려 구원하여 주시고 또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자녀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피로 사신 귀한 자녀들을 말씀 가운데로 불러 모아주시고 더불어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는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또 한 분만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부터 이곳에서 중고등부 또 구미권역 연합교제를 가질 수 있는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을 키우고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꿈을 또 더욱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또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 말씀 앞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시편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지난 시간에 있어서 오늘도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올 한 달만큼은 시편 말씀을 한 달 내내 묵상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집에서 시편 23편 매일 한 번씩 묵상해 보셨어요? 대답이 시원찮네. 시편은 시들을 모아놓은 것이 시편이잖아요. 시들을 모아놓은 것이 시편 안에는 그러면 몇 편의 시가 있어요? 총 150편의 시가 시편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속의 시편이라고 말한다면은 단연코 시편 23편을 꼽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시편 23편을 시편 속에 있는 감추어진 진주라고도 이제 말하기도 하죠. 우리 삶의 시편 23편은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고 또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시편 23편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또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시편 23편은 그 어느 성경 말씀보다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시작이 이 말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누구의 목자라고요? 그거 하나만 우리가 잘 기억하면은 끝.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호와를 너의 하나님도 아니고 여호와를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실 때 우리는 더욱더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그리고 머리와 몸으로서, 또 아버지와 자녀로서, 또 포도나무와 그 가지로서 여러 가지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죠? 신랑과 신부는 평생 왼수가 아니죠. 우리 어르신들, 할아버지 어떠세요? 평생 왼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남편과 아내와의 만남은 사랑에서부터 비롯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평생 이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부의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신 것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았다라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호세아서에서 잘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호세아의 아내는 고멜이라는 여인인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굉장히 음란한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이 아내가 되었다는 것은 뭔가 합당하지 않게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고멜을 아내로 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음란한 고멜을 호세아가 사랑해서 아내로 삼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음란한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런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아내로,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호세아서 2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 기쁜 마음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우리를 아내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남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신부의 그 위치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도 설명을 하고 또 머리와 몸의 관계로도 설명을 하고 계시죠. 우리의 몸은 머리의 모든 지시를 따르게 되죠.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못하면은 이게 병이 드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질병에 걸리게 되면은 머리 따로 몸 따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병이 든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될 것을 머리와 몸의 관계로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고, 또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은 그 지체가 한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 안에서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져야 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샴쌍둥이가 있죠.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 있는 사람들이 간혹 태어나기도 합니다.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 머리가 두 개인 이 사람이 한 사람이냐 아니면은 두 사람이냐. 탈무드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볼을 하나를 꼬집었을 때 한쪽 꼬집은 볼만 아야 소리 하면은 이건 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를 꼬집었을 때 양쪽 다 아야 하면은 둘은 하나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이 나눠질 수도 없고 기쁠 때도 함께 기뻐하고 근심할 때도 함께 근심하고 공통된 목적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또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성경에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설명하기도 하죠. 질서를 말하죠. 사랑의 관계이기도 하지만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위아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근데 우리 시대에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질서 자체가 무너지고 있죠. 남자와 여자의 위치는 같을 수가 없는데 세상은 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또 스승과 학생과 제자와의 관계도 수평적인 관계로서 우리 시대에는 바라보고 있죠. 부모와 그런 가운데에서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도 어떤 질서 자체가 무너지는, 몸은 질서를 유지할 때 건강한 거잖아요. 이 몸이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은 이건 병든 거예요.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사회도 마찬가지. 우리 사회가 병들고 또 고통받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질서 자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받는 거죠. 가정도 질서가 무너지면은 가정은 고통받게 되어 있거든요. 학교도 마찬가지죠. 질서가 무너지니까 학교가 고통을 받고 있는, 병아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질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포도나무와 가지로서 또 설명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에 붙어 있는 가지다.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히기를 원한다면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는 절로 과실을 맺나니.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지만은 떨어지면은 과실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가운데 머물면은 나를 통해서 많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지만은 내가 몸된 교회를 떠나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것은 큰 오산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느니라가 아니라 할 수 없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힘있게 살기를 원한다면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무조건 교회 안에 붙어 있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붙어 있다고 해서 크게 변화가 있을까 싶어도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변화는 있어요. 콩나물 시루 안에 콩을 넣고 물을 부으면은 물이 그냥 그대로 빠지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 콩나물로 콩이 바뀌게 되잖아요. 달란트 비유, 머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죠. 한 달란트 한 머나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장사해서 5달란트를 10머나를, 어떤 사람들은 장사해서 2달란트를 5머나를 남겼는데, 또 어떤 사람은 1머나를 땅속에 그냥 파묻어 버렸잖아요. 그때 주인이 돌아와서 뭐라 책망하셔요? 차라리 은행에다가 맡겨두었다면 내가 별이라도 찾을 수 있을 것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심히 예수님이 책망하셨잖아요. 은행이 뭐예요?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몸된 교회 가운데 그냥 가만히 머물고 있기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떠나버리니까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함으로 나중에는 교제 가운데에서 떨어 이탈돼 버리고 서양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로서 설명을 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는 양과 목자의 관계로서 또 설명을 하기도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 양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양은 독립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양은 목자에 의존해서 삶을 지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양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목자의 손길이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 양인 거예요. 양이 가다가 자칫 웅덩이에 빠지면 스스로 헤쳐나오지를 못하고, 가다가 자칫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스스로 몸부림쳐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양 다리가 짧기 때문에. 항상 목자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양이에요. 그리고 이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를 따르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인데, 이 목자는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얼마나 선하냐 하면은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줄 수 있을 만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고 또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너를 지키시는 자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성도들을, 양들을 끔찍하게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아끼신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우리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돌봐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이 병들면은 양이 손해예요? 목자가 손해예요? 목자가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는 절대적으로 자신을 위하여 이 양들을 돌보는 겁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이 말 속에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자녀들은 잘 몰라도 자녀가 아프잖아요. 자녀가 내가 아파요. 그러면은 부모는 그냥 하하호호 하면서 웃고만 계셔요. 나도 머리가 아프지만은, 몸이 아프지만은 부모는 더 아파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부모는 더 아프단 말이에요.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는 더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생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기뻐하잖아요. 그건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부모는 더 기뻐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양들을 돌보는데 양에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은 더 아파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광야 생활 내내토록 먹을 것을 공급시켜 주셨잖아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광야에서 풍성한 식탁을 예비할 수 없는데,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풍성한 식탁을 예비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식탁을 예비하셨잖아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차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기뻐하고 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2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해요. 때로는 양들인 우리 입장에서는 이 길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가는 길이 아닌 것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이고,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잖아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에는 이 길이 지름길인 것 같고 이 길이 안전한 길인 것 같고 더 편한 길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길이 합당치 않으면은 또 다른 길로, 꼭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삶을 살다 보면은 제3의 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도 우리는 한 길밖에 보지를 못해요. 때로는 어리석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내 자신의 삶을 의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온전히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 되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무한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욥기 23장에 보면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걷게도 하신단 말이에요. 더 풍성한 풀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거친 길로 나를 이끌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심치 말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영양가 있는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길로 나를 이끄셨다라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힘들게 보일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육신이 편한 것만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믿음을 지키며 육신이 힘든 쪽으로 살다 보면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내가 전혀 예측하지도 않았던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마라 광야를 걷는 동안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3일 후에 이제 우물을 하나 만났는데 그 우물물을 마시기 위해서
헐레벌떡 뛰어가서 그 우물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그 우물물이 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는 말을 쏟아놓았잖아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마라의 썸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엘림이에요. 조금 지나면 엘림에 도착하는 겁니다.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 엘림에 도착할 건데, 이렇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가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이런저런 시험들을 던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시험하셔요?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들도 있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이 말씀을 잡아두시고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찾아봅시다. 앞쪽에 자리가 다 비었어요. 가운데도 자리가 비었으니까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면 됩니다. 뒤에 서 계시니까 제가 애가 타네요. 자리가 많이, 앞쪽에는 많이 비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쉴 수 있는 곳이, 참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힐링하기 위해서 좋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깐 힐링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잠깐의 기쁨을 맛볼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내 마음의 안식을,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마음이 쉼을 얻고 안식을 얻을 곳이 어디냐면은 그리스도 안이에요. 주님 안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평안은 하나님께 있는 거,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참된 평안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참된 평안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쉬려고 하지 말고,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참 평안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때 참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속삭이죠. 교회 안에 가면 구속되는 거잖아, 힘들잖아,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왜 모임은 왜 그리 많고 설교 시간은 왜 그렇게 기냐, 아이고 그냥 거기 말고 오늘 벚꽃도 피었으니까 벚꽃 구경하러 가는 게 좋잖아, 벚꽃 구경 잠깐 있다가 질 거니까 꼭 구경 가, 자꾸 속삭인다니까요. 조금 있으면은 이제 뭐예요? 철쭉도 피니까는 철쭉 꽃 피는 거 구경 가야 되잖아. 황매산이 꽃이 좋다고는 황매산으로 가고 어디 산으로 가고 가라고 부추겨요. 주일은 다음 주 주일 가면 되잖아, 막 부추겨요.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거기에 가야지 힐링이 된다고. 그거 아세요?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되는데,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위로해 주시고 무엇으로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느냐? 말씀이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없으면 힘있게 절대 살아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들을 자꾸 물 밖에 나와봐봐. 얼마나 세상이 좋은데 물속에 얼마나 갑갑하냐. 밖으로 나오면 정말 자유로워. 하늘에 새도 날고 깨구리는 팔짝팔짝 잔디 위로 뛰다니잖아. 니도 한번 나와봐봐. 유혹한다니까요. 근데 물고기가 나도 개구리처럼 밖으로 나가서 뛰고 싶어. 나도 하늘을 알고 싶어. 그래서 물 밖으로 뛰쳐나오는 순간 죽는 거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손짓하죠. 이곳이 좋은 곳이라고. 여기에서 우리는 참 만족을,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참 기쁨과 만족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와라. 세상에서 지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수고 다 오라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주님 안에서 참 쉼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네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우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메어주시는 멍에,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멍에는 때로는 나에게 무거운 것 같아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멍에를 주셔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 멍에를 내가 잘 메고 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은혜를 맛볼 수 우리는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넘겨서 이사야서 25장입니다. 4절. 4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핍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하나님은 폭풍과 같을 때 대적자들이 공격함으로 내 삶이 폭풍을 만난 것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정말 궁핍한 사람들의, 공고한 사람들의 보장이, 울타리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요새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환난 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정말 내가 힘든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신다는 거, 보장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디로 나아가서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피하는 겁니다.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주님 안이 가장 평안한 그런 곳이죠.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을 조금도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서 49장 말씀도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49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길에서도 먹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것처럼 광야 생활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길에서도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풀밭이 있게 푸른 초장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삶을 살다 보면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내 미래를 그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가 처했다,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풀밭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꼴이 풍성한 풀밭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풀밭이 누구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필요한 모든 자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진정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올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죠. 10절에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쉴만한 물가가 되어 주시니까 인생의 공고함을, 인생의 그 갈급함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주님께로 갈 때 우리 목마름을, 인생의 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뒤로 넘겨서 이사야서 55장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55장 1절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인생의 길을 걷다가 갈증을 느끼거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라. 하나님은 초대하면서 어떤 것을 가지고 오라 말씀을 하시지 않죠. 어떤 나에게 어떤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면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참된 행복과 평안과 만족과 위로는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건데 어찌하여 다른 곳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발부둥을 치느냐 말이죠. 그곳에서는 정말 참된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주님께로 돌아가야만 그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우리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푸른 초장과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주님이 정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편 23편 다시 돌려보시죠.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기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시킨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넘어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준다, 이런 의미예요. 죽은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해 주셨죠. 이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자빠지고 넘어지고 또 때로는 침륜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는 양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자빠질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를 잘 살피다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상실했을 때, 잃어버렸을 때 소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서 무리 속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의미인 거죠. 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양들이 병들고 또 양들이 자칫해서 죽기라도 한다면은 목자에게 손해가 되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끝까지 잘 신앙의 경주를 하면은 얼마나 좋겠냐마는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넘어진 그 상태로 머물기를 원하지 않고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셔요. 삼손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머리털이 다 밀려버렸을 때 힘을 잃고 그리고 두 눈까지 뽑혀버렸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 다 거두어 가시지는 않았죠.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나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은 삼손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소생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항상 잘한 것은 아니었죠. 주님께서 베드로를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하나님께서 기둥처럼 여겼던 제자들이었었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죠. 가장 주님이 어려웠을 때 주님께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진짜 진정한 친구는 정말 어려울 때에 함께 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잖아요. 좋을 때는 친구로 있다가 정말 힘들 때는 내몰라라 하는 것은 진정한 우정, 진정한 친구라 말할 수 없죠. 의리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많은 이적을 보여주실 때는 주님과 바짝 붙어 있다가 정작 주님이 잡혀갈 때에는 베드로는 도망쳐버리고 주님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제사장의 뜰로 갔을 때에 연약한 계집 종이 말이에요. 너도 그 당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부인했잖아요. 3번씩이나. 심지어 나아가서 저주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그 베드로마저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잖아요. 찾아주셨잖아요. 특별히 갈릴리 바다에서 요한 베드로를 따로 부르시고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보게 해주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거든요. 뒤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셨죠. 처음으로 주님이 돌아간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으로 돌아간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었어요. 3번 물을 때마다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선뜻 예, 제가 주를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했을까요? 양심이 있지. 3번 부인한 것을 베드로는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님과 시선이 마주쳤거든요. 부인하면서 주님이 베드로를 받고 베드로도 주님을 보니까 베드로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늘 베드로의 마음속에 나는 겁쟁이야, 나는 비겁한 사람이야, 늘 그런 자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선뜻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겠어요? 한참 동안을 망설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말했을 거예요. 네,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2번째 주님이 또 물었습니다. 같은 말을 또 물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시 그 말을 물었을 때 그럼 베드로 마음속에 그래 맞아, 내가 주님 부인했지. 주님이 나를 신뢰하지 못하나 봐. 얼마나 내가 예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더 말을 대답하지를 못했을 겁니다. 안 그래요? 바로 조금 전에 대답했다고 해서 선뜻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주를 더 사랑합니다 라고 답을 했겠어요? 못했을 겁니다. 더 고민하고 더 눈물을 흘리다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기서 멈춰 주셨으면 좋았겠는데 3번 묻잖아요. 3번 묻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3번째 물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의 의도를 깨달았을 거예요. 3번 베드로가 주님 부인했거든요. 비겁하게. 정말 나 못된 놈이구나. 나 정말 약한 사람이구나. 나 정말 너무 부족한 사람이구나. 철저하게 자신 깨달았을 거잖아요. 한 번으로 그쳤다면은 또 달랐을 거예요. 3번 재차 물으면서 완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완전 무너진 자리에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셨으므로 베드로는 끝까지 신앙을 완주할 수 있었던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아요. 때로는 내가 주님의 손을 놓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은 주님은 나를 절대 놓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를 놓아요. 부모는 눈을 감는 날까지 자녀를 마음에 두고 살거든요.
자녀가 말을 안 들면은 이게 마지막이야? 다음에는 절대 없어? 다음에는 절대 이것 안 해줄 거야? 돼요 그게? 마지막이라고 했는데도 또 어려움이 있으면은 부모는 주저하지 않고 도와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 죄가 큰 줄로만 알았지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몰랐기 때문에 회복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스스로 자결함으로 삶을 마감해버렸잖아요. 하지만 베드로는 회복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시 회복했던 겁니다. 삼손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다 마찬가지였잖아요. 다윗도 얼마나 큰 죄를 지었어요.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도 지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질책했을 때 그 모든 질책을 그냥 대받아 친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빠질 수 있습니다. 정말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주저앉아 있기를 원치 않아요. 은혜를 생각함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늘 나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85편 말씀을 찾아봅시다. 시편 85편 6절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사 다시 우리를 소생시켜 주셔서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시켜 주셔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지난 것은 묻지 않아요. 다시 그래 하자. 다시 할 수 있어. 그래 지금이 중요한 거잖아. 지금 너 마음이 중요해. 괜찮아. 내가 그 죄까지도 다 용서했거든. 지금 진정으로 네가 돌이키게만 하면 됐어. 다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을 향해서 바라보면은 그림자는 내 뒤에 서죠. 하지만 태양을 등지게 되면 그림자가 내 앞에 놓이게 됩니다. 항상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림자는 내 허물은 보이지 않아요. 오로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만 보인단 말이에요. 나를 너무 자책하거나 또 열등감에 빠져서 내가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거나 그렇게 하질 않아요. 하지만 내가 주님을 등져버리면 자기 열등감에 빠지고 또 내 죄가 너무 크게 보여서 내가 이렇게 하고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형제 자매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을까? 그래서 선뜻 나서지를 못하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나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요. 의의 길로, 바른 길로. 각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있죠.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과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사도 바울이 달려가야 될 길이 있었어요.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달려가야 될 길이죠. 베드로가 달려가야 될 길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것이 베드로가 달려가야 될 길이고, 야고보가 달려가야 될 길은 일찍이 하나님 앞에 순교함으로 죽음 앞에서 담대한 모습을 갖출 것을 남겨진 제자들에게 보이는 것이 야고보가 달려가야 될 길이고, 각 사람이 달려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48편 보실까요? (48편)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영원히 내 곁에 있어 줄 수는 없잖아요.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남기도 해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지는 못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떠나게 됩니다. 떠날 때마다 큰 슬픔이 몰려오고 힘들어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니,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니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편 뒤로 넘겨서 66편 한번 봅시다. 66편 9절입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내가 잘못되기를 하나님께서 절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선한 목자에게 그냥 삶을 의탁하면 되는 거예요. 의탁하면, 맡기면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항상 나를 의의 길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드러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성진 자체에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좀 더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니 더 반듯하게 살아가고 반듯하게 사니까는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해서 저 사람의 위치를 자꾸 높여주는 거구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더 열심히 또 공부도 하는 것이고요. 직장인이라고 해서 공부에 손 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더 1인자가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노력해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이잖아요. 가정주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주방에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맨날 남이나 끓여주고 이러면은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간편하게 맨날 배달 음식 시켜줘봐요. 건강하지 못한 거죠. 열심히 영양가 있는 음식을 조리해주고 할 때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 신랑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도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 주방에서 조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은 허드렛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지금 이제 봄이 되니까는 교회당 마당에 여기저기 풀이 나와요. 풀 뽑는 것은 그냥 허드렛 일이니까 아무나 그냥 교회 안에서 사실 귀하고 천한 일이 없는데요. 이게 나는 안 해. 그럼 누가 해요? 다 스스로 나는 풀 뽑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누가 풀 뽑을 거예요? 풀 뽑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깨끗이 정리정돈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에 주차를 하고 볼 때, 주변을 삥 둘러볼 때, 야, 교회가 참 깨끗하다, 정리정돈이 잘 됐구나, 이런 곳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청소하는 것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죠. 내가 실컷 일을 하고 그 영광을,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이런 좋은 선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버린다면 그것은 맞지 않아요. 실컷 일을 하고 입으로 닦아먹는 분들이 있죠. 실컷 일을 봉사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입으로는 막 온갖 불평 불만 다 쏟아넣어버리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다른 게 자매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말해버리잖아요. 상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좋은 마음을,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어야 되겠다. 자, 시편 23편 다시 돌려보시겠습니다.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야 될 때가 있어요. 시편 84편에 기록된 대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의인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가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많은 핍박이 따를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방접종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찾아오는 고난을 우리는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그 고난을 피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으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기도를 해야 될 것인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 고난이 나에게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환난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앞으로는 이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난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거예요. 이겨갈 때에 처음부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만나게 하지 않아요.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허락지를 않으셔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련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고난을 피해버린다면, 거절한다면 그 고난을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놓쳐버려요. 고난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계속 다가올 건데 계속 피하다 보면은 주님을 위해서 산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받은 고난이 없으면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얻게 될 영광도 다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고난과 영광은 연결되기 때문에 고난이 나에게 다가올 때는 피할 궁리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이 고난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반드시 통과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과 함께 통과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통과할 때에 힘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음속에 믿어진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고 계셔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그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갑작스럽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앞에 펼쳐질지라도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아니냐. 너의 목자,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혼자 통과하게 만들겠냐 말이에요. 목자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나아갈 수가 없는데, 목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냥 양들을 밀어놓기만 하고 목자는 무서워서 가지 않는다면 그건 사꾼 목자죠. 사꾼 목자는 이 일을 보면은 도망하거니와 도망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라도 양들을 기필코 보호한다는 거잖아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도와준다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도 전혀 두려움 없이 찬양하며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찬송 가사 속에서도 캄캄한 밤에 행할지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함께 계시로, 그런 찬양 있죠. 갑자기 앞에 서니까 찬양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요. 캄캄한 밤에 우리가 다닐지라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확실하게 마음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시편 23편 돌려보시죠.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인데, 다윗은 형통한 시간만, 형통한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이 왕에게 항상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분이었고, 왕이 된 후에도 자기 아들 압살롬이 모반을 해서 아들을 피해서 허겁지겁 왕궁에서 맨발로 도망쳐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맞이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 주셨고, 그에게 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피난처가 되어 주셨던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피하니까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을 경험하지 못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에게 항상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는 항상 삶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39편 7절에 보면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다 채워주시잖아요. 은혜로 다 채워주시잖아요. 숨을 쉬는 것 감사, 그런 찬양도 있죠, 그죠? 주님 감사해요, 주님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그런 찬양 있어요. 항상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 하루하루가 생각해 봐봐요. 사소한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거든. 풀 한 포기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렇게 오늘 예쁜 아름다운 들풀을, 예쁜 꽃들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도 감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작은 들풀 하나로도 감동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잠자는 모습을 보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힘든 일은 나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또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또 있거든요. 선교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시는 형제자매님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열악한 환경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의 상상하기도 힘든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풍성한 식탁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조금도 구김없이 감사하는 모습을 볼 때 오히려 우리 마음이 더 큰, 선교를 갔던 분들이 더 큰 위로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많이 있어요. 주변을 살펴보셔요.
감사할 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 잔이 내게 넘치나이다. 받은 은혜가 나에게 너무 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서 다고다고 하느니라. 맨날 다고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잔이 넘치도록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고 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만족이 없으니까 감사도 없을 것이고, 감사할 것이 없다는 것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의 얼굴은 어때요? 항상 열이 되겠죠, 그죠? 하지만 늘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보기만 봐도 그런 사람들 보면은 마음이 푸근하잖아요. 그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모이오셋이 그랬잖아요. 그 자기 종 시바의 모함을 받아서 잠깐 동안 다윗에게 오해를 받았잖아요.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따라 그 피난 행렬에 함께 했는데 나는 무비보셋 너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 원래 죽어야 될 사람이잖아.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인데 사울 왕의 손자였기 때문에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어떻게 보면 원수와 같은 집안이었거든요. 왕권을 잡게 되면은 왕권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집안부터 죽이는 것이 관례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무비보셋을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왕의 상에서 먹게 했잖아요. 왕자 중에 하나처럼 무비보셋을 대우해 줬잖아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다윗이 어려울 때 다윗을 외면했다고 다윗은 오해했던 거예요. 시바가 무비보셋을 속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 왕이 다시 돌아왔을 때 내 종이 나를 속였어요 하니까는 이제 다윗 왕이 재산을 시바와 나누라고 했을 때 무비보셋이 뭐라 말해요? 어이구, 종이 나를 속였다니까요. 왕과 나와의 사이를 이간질했다니까요. 그건 좀 부당해요. 내가 안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시바 때문에 내가 못 간 거예요. 근데 왜 내 재산을 이 시바와 나누어야 돼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시바가 다 가져도 좋아요. 왕만 돌아왔으면 돼요. 나는 원래 죽을 자였지 않습니까? 나는 마땅히 왕 앞에 죽을 자였었는데 지금 왕의 상에서 먹게 해준 것만도 너무나 감사한데, 내가 이 생명이 붙어 있는 것만 하더라도 너무 감사한데, 이 재산 따위 이것 아무것도 나에게는 아니에요. 왕만 돌아왔으면 됐어요. 왕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면 다윗 왕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런 말이 나올 수 없잖아요. 정말 왕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아끼고 그 은혜가 너무 받은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왕이 왕국에서 떠나는 그 순간부터 무비보셋은 씻지도 않고 수염도 깎지도 않고 발을 맵심해지도 않았잖아요. 왕의 고난에 비록 몸은 함께하지 못해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왕의 고난에 참여했잖아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잔이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자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유혹들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간증해야 될, 고백해야 될 말이라 생각해요. 어느 날 내 생명이 다하는 날, 나의 평생에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내가 이 시간까지 살았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내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두고 내 생명 다하는 그 날까지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몸된 교회에 내가 어떻게 떠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영원히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영원히 그대와 살고 싶소, 그렇게 하잖아요. 영원히 나는 주님과 함께 거할 거예요. 이것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의 간증이어야 된다는 거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순간순간마다 맛보는 그 사람은 나는 절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 주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시편 84편 말씀 찾아봅시다. 시편 84편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몸된 교회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항상 우리 마음이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 또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가 가꾸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름답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갈 때 교회는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너무 따뜻하다. 교회 구미교회 가니까는, 우리 안동교회 가니까, 우리 김천교회 가니까 너무 그 교회 가니까는 따뜻해, 포근해. 나는 이 교회에서 그냥 마음 두기로 했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교회당에 이제 가자고 해서 왔는데 사람들 보니까 싸우러 온 것 같아. 막 얼굴이 막 이래가지고 막. 그래서 여기저기서 또 경상도 사람들이 그래요. 말하는 거 목소리가 작아요. 목소리가 되게 크단 말이에요. 이제 서울에 있을 때 경상도 사람들을 금방 알아봐요. 어디서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목소리 크다 해서 딱 돌아보면은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밖에서 보면 그냥 우리는 평범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도 싸우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게 그런 핸디캡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더 각별하게, 경상도 사람들만 우리 구미교회로 방문해 주면은 원래 저런가 봐 하고 이해를 하는데, 저 서울 쪽에서 그랬니? 어쨌니? 하는 사람들 와봐요. 저 사람들 왜 그렇게 싸우는데? 그렇게 하면서요 막, 아이고 나 저 교회 싸우는 교회 안 갈 거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선을 베풀고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할 때
교회는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 84편 10절에 보면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에서 하루 거하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이 관광버스 타고 막 여기저기로 놀러 다니는 것보다, 그곳에서 잠깐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조금 딱딱한 의자지만, 조금 긴 시간이지만은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고 또다시 힘있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삼는 이곳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좋은 곳이고 또 아름다운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자, 정리해 보죠.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예요? 나의 목자. 누구 목자예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죠.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조금도 우리는 의심이 없어야 돼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항상 인도해 가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요.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으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만 떠밀지는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귀로 내가 들어섰을 때 주님은 내 곁에서 행여나 다칠까, 행여나 넘어질까, 나보다 더 긴장하시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거두어 들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은혜를 거두어 들이시지를 않는다는 말이죠.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와 이 자비하심을 맛본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나가라고 떠밀어도 내가 여기를 떠나서 어디를 가요? 나는 여기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딱 붙어 있을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길을 잃은 양처럼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왔지만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로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에 따라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은 하루의 모든 일정도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